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수많은 고통의 짐들을 그 무거움을 담당하며 짊어지고 가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 또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욥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고난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악담을 퍼붓고 떠나갔습니다. 또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이렇게 막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온몸에 늘 그래서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처음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개런티하는, 보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깊어질 때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는 그래도 좀 좋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망하게 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답답함,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 그것은 믿음의 사람 욥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 8절과 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차라리 이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나마 이해하고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찾으며 그렇게 견뎌내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 징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 큰 병에 걸리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실 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건 그만큼 죄가 많다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내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지난번 온라인 성경 통독 때 읽으면서 놀랍게도 이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너무나 구구절절히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고 다 옳은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입 바른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으로만 좋은 이야기. 지금 욥은 자신의 그 아픔과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보면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잘 돌아봐라. 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뭔가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 이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이러면 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내 마음에 더 무거운 짐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10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내 삶은 완전히 진흙탕 속에 빠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미래 전문가들이 여러 예측들을 하고 연구도 하지만 그런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모르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앞날을 다 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으실까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알지 못해도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은 내 인생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람잘 날 없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련, 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이 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품이 될 수 없습니다.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단련을 받는 거 힘든 것이지만 좋은 일입니다. 저절로 순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단련받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혹독한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은 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불 안에 던져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은 정말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내 인생이 불구덩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일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쭉 보면 순간순간 욥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단련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종종 고통 속으로,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깨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들이 자꾸 기어 나옵니다. 우쭐거립니다. 건들건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찌꺼기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금이 되려면 불의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단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계속해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러한 단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아주 살벌한 말로 죄를 짓습니다. 또 이 욥의 친구들처럼 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자, 그런데 시련의 과정들을 좀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여서 살아내다 보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편안할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때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과 시련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건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과 고통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그냥 깨우쳐진 진리는 내 심장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단련의 시간, 고난을 통해 깨닫고 붙잡은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이 말씀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곧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 배부를 때에는 영적으로도 나태하기 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도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심장에 새겨진 말씀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고난을 통해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깨달았다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재산을 다 날리고서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면 결코 손해본 거 아니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큰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을 통해 정말 온 몸으로 배운 말씀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 탓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부하고 완강하게 반항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자꾸 도망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국에는 발견해냅니다. 금을 용광로 속에 풍덩 떨어뜨리면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순금이 됩니다. 그런데 가짜 금덩이 용광로 속에 넣으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은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 순수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 이것은 시련을 통과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나야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통의 시간을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빚어주십니다. 시련은, 고통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불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뜨겁지 않은 불은 세상에 없습니다. 불을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서 찌꺼기들을 다 덜어내는 과정을 위해서 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이렇게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순금이 된다, 이것이 최종 결말입니다. 예를 들어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내 앞날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후로 웬만한 문제로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 안절부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시기 위함입니다. 좀 차원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좀 뭔가 질적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고난의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후에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순금같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들이, 상황들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신 분들이 이 안에,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최종 작품이 이런 거구나, 서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욥의 아주 유명한 고백, 근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이 욥의 처절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이러할 때 욥의 선택은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버텨가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올 때 참 많이 있지만, 그러할 때 정말 이렇게 싸구려 신앙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시간들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 한 단계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시간을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정말 이러실 수 있을까, 원망도 되고 또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 단련의 과정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과정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충만함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찌꺼기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 단련의 시간들,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무섭고 두렵고 그 타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것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정말 그 과정을 통하여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